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모세오경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살펴본 27장. 27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이야기. 이삭이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그 말을 듣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그렇게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 물질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풍성한 곳이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축복은 권세입니다.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내 어미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다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제 방성대곡을 하죠. 나에게 더 빌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동생에게 너의 형으로 주로 세웠고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주었다.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서는 죽일 계획을 합니다. 누구를? 야곱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아이고, 오늘 야곱이 죽겠구나. 리브가가 지혜를 짜내죠.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알리고 외삼촌 집에 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의 혼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에서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넌더리가 납니다. 그런데 야곱조차도 이 지역에 있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어디에서? 헤브론 근처에서 쭉 올라가서 어디로?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거리가 700km 정도, 7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하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삭이 요셉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탁. 너는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고 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의 이 부두엘의 아들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보내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드디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출발해서 가던 중에
루스의 첫날 밤을 보냅니다. 슬픈 그 외로운 이때에 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잔다고 10절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개하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벳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20절, 21절 서원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몇 날 며칠을 올라가서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29장이에요. 29장에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처음에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이제 보수를 정해라. 그저 일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보수를 정해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의같이 여기며 라반에게 봉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됐죠. 밤에 이제 드디어 라헬을 맞이합니다. 초야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레아. 이 야곱이 발쩍 뛰면서 외삼촌한테 가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왜 레아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풍습에는 언니를 동생보다 늦게 보낸 일이 없다. 즉 동생은 언니보다 빨리 보낸 일이 없다. 네가 라헬을 사랑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레아를 주면서 그 여종 누구를 주었습니까? 실바. 라헬을 주면서 그 여종 빌하를 줍니다. 4명의 여인을 이 야곱이 거느리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이제 야곱이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또 빌하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죠.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2명.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니, 아들이 12명 아닌가요? 지금 하란에서는 12명의 아들과 딸. 아들은 11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베냐민을 낳느냐? 베냐민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7년 후에 아마 17년 후에 베냐민을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는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장으로 넘어가서요. 30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재물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두 부인을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자신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흥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축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습니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점 있고 그리고 아롱진 것들을 먼저 이렇게 빼냅니다. 오로지 좋은 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삼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점 있는 것들을 다 빼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은 많이 없죠.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외삼촌 라반이 생각을 하고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좋다. 그리고는 3일길을 떨어져 있습니다. 3일길이라는 것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 길을 3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어떤 일을 했고 새끼를 뵐 때에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은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전박이고 어떤 것이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상을 신앙생활을 할 때 현상만을 쫓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박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 먹을 때에 새끼 베는 것을 이용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이용해서 새끼를 베게 하였고 실한 양의 눈앞에 가지를 두고 약한 양에게는 두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검은 점 있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장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녀들 데리고 부인과 자녀들과 노비들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목축했던 동물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 소식이 3일 후에 라반에게 들립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그리고 7일 동안 추격을 해서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추격해서 길르앗에서 만난다고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어떤 이야기 합니까? 다른 이야기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 입 조심해. 너 입 조심해.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입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야곱을 만나면서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느냐. 내 딸들하고 인사할 정도의 시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1장 36절부터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어떤 반박을 합니까? 내가 무슨 허물이 있기에 불같이 나를 쫓으셨습니까? 제가 무려 20년 동안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한 번도 양떼와 염소떼가 낙타한 일이 없고 내가 당신의 수장을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내가 장인에게 가지고 가지 않았고 내 것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장인 어른이 내게 그것을 변산하라고 물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요즘 이야기로 악덕업주죠. 악덕업주. 모든 것을 변상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입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첫날부터 20해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았고 그러기 위해서 14년을 그리고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추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조심해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라반이 협정을 맺습니다. 돌무더기를 샀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갈르엣. 이 돌무더기를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미스바. 이제 미스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언약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미스바라는 것이 망루입니다. 망루.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감시하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미스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이
감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보고 계심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하란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사해입니다. 요단강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복강.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야곱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군대, 그 지명을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히 두려워 떱니다. 아니, 형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나를 죽일까? 그렇게 해서 야곱은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한 때를 치면 내가 이 한 때를 가지고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약대를 두 때로 나누었다.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오자 이제 야곱이 9절부터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32장 9절 한번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잘났어요.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야곱은 잔머리를 씁니다. 어떤 잔머리를 씁니까? 예물을 준비했답니다. 예물이 아니죠. 거의 뇌물이죠. 뇌물. 어떤 예물?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 새끼 나귀 10마리. 어마어마한 이런 뇌물을 형 앞에 보냅니다. 20절 말씀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리고 24절부터 보면은 어땠습니까? 먼저 여종의 가족들, 여종과 그의 가족들, 라헬과 그의 가족들, 레아와 그의 가족들, 라헬과 요셉 이렇게 보냅니다. 두 때로 보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내면서 여기를 치면은 도망가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과 동시에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족들을 먼저 어디로요? 야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시험을 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어긋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 나루토 근처를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니엘. 브니엘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33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3장에 보면은 에서를 만납니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제 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요종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라헬과 요셉,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그의 형이 오겠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앞으로 나갑니다. 7번,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7번. 고대 근동의 인사법입니다. 왕에게 하는 인사법입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하는 인사법이죠. 왕에게 인사하듯이 예우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갑니다. 한 번 절을 하고 한 발짝, 한 번 절을 하고 한 발짝. 그래서 7발짝을 가서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해우를 풉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소개를 하고 소개를 시켰다고 5절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이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선물을 받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내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10절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회포를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야곱의 길 안내자가 되기로 자청을 합니다. 가이드가 되기를 자청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핑계를 대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린 자식들도 있고 또 새끼 달린 짐승떼를 핑계로 해서 에서를 먼저 보냅니다. 에서는 세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그리고 여기는 사해, 여기는 야복강, 여기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다시 야곱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숫곳이라는 거, 숫곳.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잠시 머물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 이후에 이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은 베델로 갑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갔다가 다시 정착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에서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그리고 사해하고 비슷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세겜에 이제 다시 이제 세겜으로 숫곳에서 세겜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가 장막을 침받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있었는데 그것을 백크시타에 구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크시다라는 것은 은을 달아주는 이런 도량인데요. 결국에는 은 100개로 그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어디에서? 세겜에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여기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 이 중간, 여기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디나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을 보러 외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외출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누구냐? 히위 족속의 이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하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강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로 삼기를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옵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서로 통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 그리고 오라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결혼만 시켜주면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 몇 명입니까? 이 오라버니들이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해라, 할례.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결혼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만 하면 결혼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성읍의 남자들 할례를 다 시킵니다. 25절에 보면은 3일 후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때, 모든 이 세겜성에 있는 이 남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급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히 세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야곱과 적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장 1절에 드디어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 생각.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헤브론에서 베델을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성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나를 치셔서 베델로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야곱이 지시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첫 번째, 이방신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선포를 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드립니다. 다시 어딘지 알겠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야복강, 여기는 사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세겜, 여기가 베델, 여기가 헤브론. 자, 이렇게 되면 내려가는 건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베델로 올라간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중심은 어디입니까?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방이죠. 내려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이 야곱의 일행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여서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재확인을 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일 것이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국민,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후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기업을 확인해 주는데요.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람이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돌기둥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둥이 세워져 있겠습니까? 베개로 했던 그 기둥이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기둥, 그것을 이제 다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다. 16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노니. 그런데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16년, 17년 뭐 이 정도 이후에 다시 베냐민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난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죽고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장사하고 그 묘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26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드디어 이삭이 생애를 마치고 에서는 그리고 헤브론에 있던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그리까지 35장까지 내용입니다. 36장에 이제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집니다. 36장에 먼저 에서의 아내들, 그 자녀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 자손들에 대해서 19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36장은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 이제 37장 넘어갑니다.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제 그 아버지 아내 아이들, 그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 이가 더불어 함께 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 고자질하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또 엄청나게 편애를 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채색 옷을 입혔고 이런 것 때문에 형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3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묶었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에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아버지는 꾸짖고 형들은 시기를 합니다. 자, 이건 사해고요. 이건 갈릴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여기 헤브론이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이고 베델이고요. 자, 이 헤브론에서 이제 살다가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세겜으로 목축을 하러 보냅니다. 방목을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양을 치러 갔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 보냅니다. 이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올라가니까 헤브론에 없는 거예요. 헤브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요셉이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 형들 같은 사람들이 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도단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헤브론에서 여기까지는 한 80km 정도 되고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17살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10km를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멀리서 보니까 이 동생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기를 꾀했다고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을 그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런데 이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고자 우리가 그 생명은 사지 말고 구더기에 던지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펴는 거죠. 형들이 요셉의 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잡아서 던집니다. 자, 이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구덩이에 던졌는데 루벤이 어디 갔어요. 잠시. 그때 유다가 다시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이 구덩이에 있는 이 동생
죽이지를 말고 이 동생은 우리의 혈육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래서 요셉이 은 20개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벤이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거예요. 살리려고 보니까 요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29절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의 옷을 취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비에게 가져갑니다. 오랫동안 이 야곱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통곡을 하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생뚱맞게 요셉의 이야기가 한 장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38장에 바뀝니다. 38장에 보면은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있는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결혼도 했고 또 그의 아들 엘,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다. 그 이야기 그리고 엘의 그 아내 엘의 아내까지도 나옵니다. 다말.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에 37장과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37장 이후에. 38장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여기에 삽입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다가 결혼을 했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고 장남 엘, 오난, 셀라. 그리고 엘은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과. 그런데 엘이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어떤 악을 정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 죽었습니다. 엘이 죽으면은 그 당시의 풍습은 계대 결혼 풍습입니다.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은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이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설정을 어디에 했느냐? 자궁에 하지 않고 밖에다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죽였습니다. 왜 그랬냐? 자기에 의해서 낳은 첫아들인데 이 첫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다 내 것이어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로 그 재산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지 않고 형이 죽었고 자녀가 없으면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형의 아이를 낳아줌을 통해서 내가 장자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장자권과 그 재산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형제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 유다가 보니까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제 셀라를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셀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이후에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려라.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털 깎는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딥나. 유다가 그의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딥나로 이제 일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말이 들었어요.
이제 다말이 이제 딥나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에서 에나임 문 앞에서 이제 그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겨서 그에게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다말이 흥정을 합니다.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염소 새끼를 내가 나중에 주겠다. 이 유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 말을 못 믿겠으니까 약조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장, 그리고 끈, 그리고 지팡이 3개를 다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다가 들어보니까 다말이 잉태했다,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당장 그 아이를 불에 태워라, 불사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죽으러 나오면서 내 아이는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누구의 도장과 지팡이입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을 찾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 내 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다말이 유다와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첫 번째 아이가 손을 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손을 내니까 그 손에 진홍색 실을, 두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니까 첫째 아이가 손이 먼저 나오니까 실을 묶습니다. 근데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둘째가 나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손을 묶고 나온 아이 이름이 세라입니다. 세라. 베레스, 세라. 어찌됐든지 간에 이 베레스가 몸이 먼저 나왔으니까 장남이겠죠.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이 세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스에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37장에 요셉으로 넘어가다가 38장에 이 유다로 잠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장은 야곱에 있어서 이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께로 내려가는 이 족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쭉 내려가면서 다윗과 예수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베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에서 이루어진 그런 나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았던 혈통이지만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이 역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나쁜 것도 다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다음 장부터 시작해서 야곱에서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 이제 39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